하이델베르크 18주일 47문 우리 같이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과 지금 하늘에 오르셔 계신다는 이 사실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한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그가 떠나가셔 버렸습니다. 그러니 항상 함께 한다는 말과 하늘에 올라 떠나가신 이 사실이 어떻게 서로 성취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지요.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시놓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이 맞지만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의 그 신격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합쳐질 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참 신격과 참 인격, 그러니까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실 수 있기에 그는 육체로는 떠나가셨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신격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이 대답을 47문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5번 각주, 6번 각주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각주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맞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육신으로 우리가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오늘 우리의 육신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어떤 대명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들이라는 주제,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런 대명사로는 그들은 육신의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인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주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러 계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저자의 지은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육신은 영원히 그리고 항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곁에 계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그가 죽지 않으셨어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사실은 성육신에 대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주께로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인성을 입으시고 오심을 말합니다.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제한되어진 공간과 시간 속의 개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성을,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심은 더 이상 인성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성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것도 신성이죠. 신성으로 인성을 입었지만 이 인성으로 다시 세상을 떠나 이 신성으로 다시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신성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그 인성은 신성이 할 수 있는,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오신 후에 떠나가신 후에도 이 세상에 계신 그의 신성과는 달리 제한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로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시는 기도에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더 계시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라가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땅에 계셔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 가도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건 잠깐 생각을 제쳐놓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희를 두고 가도 저희를 보존하여 그곳에 간 나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신성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일이 하나됨이 영원히 함께함이 가능하다 하는 구절을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이렇게 성경이 미리 예언하였다는 거죠. 또 주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은 만유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됨이라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다 차면 다시 온 세상이 온전하게 재창조되어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늘에 그가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가 회복하실 때까지 그를 받아두는 이유는 그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몸을 가지고는 우리를 떠나가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그의 몸이 떠나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무슨 말씀으로 말합니까?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는 이스라엘 법의 제사를 이 율법을 쫓아서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그 족속이 아니니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참된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은 그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육신으로 거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참 제사장으로 계심이 진정한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으로는 올라가셨다. 이것을 5번 각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번 각주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육신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그는 다른 그 신격, 곧 신성, 위엄, 은혜, 성신 곧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잠시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올라가 계신 이 사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지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신성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근거 구절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실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참으로 은혜롭고 성령이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선배들에 의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줄 보혜사를 구하시겠다. 그리고 보혜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혜사는 세상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혜사는 오직 주를 믿는 사람, 택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보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자각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 진리의 영 보혜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 안에 그 보혜사가 거하시고 그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는 자로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받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일, 진리,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어찌하여 우리가 죄인인가,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나도 죄를 짓기를 원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감사치 아니하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도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마음, 구원받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며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느 때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것이 더 살아나며 어떻게 나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들을 내가 깨달아져 가는가?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통찰력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알게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며 성신이 계시는 한 우리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진리에 대하여, 성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터인데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9절에서 우리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지 잘 말씀해 주시죠. 주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첫째 사명은 우리를 진리로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게 직접 진리를 배울 수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보며 그에게서 진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새겨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조차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인품들이 격이 높아짐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생각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깨닫는 힘과 아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여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찮고 보잘것없었던 사람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그도 맺어지고 빚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오직 주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며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곧 예수님이 함께와 계심이며 곧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성령으로 계심이며 오늘 우리가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외로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관심, 세상 일에 대한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곧 세상이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아둔한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아둔한 우리의 자질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 형상들을 닮아가도록 빚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성령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뒤엎을 능력은 없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언하는 능력과 방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있는 증거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를 통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오늘 내 믿음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그 많은 허물들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를 바라보게 깨달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생겨가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8절과 11절 말씀 중에 먼저 8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성령이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말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음에 사로잡혀 심판에 이를 우리들을 그가 그의 보혈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로잡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보낼 성령을 선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할 때 이 그가는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무엇입니까? 12사도를 이야기하니까 곧 초대교회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선지자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서신서를 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였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셨다. 교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중에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말씀을 목회를 하는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아주셨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사역자로 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47문의 질문, 하늘에 오르셨으니 어찌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 아닙니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인성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만, 떨어져 계시면 만유의 회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신성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며 그들의 일꾼으로 삼아 주고 계신다. 이 대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고 바닷가를 걸어보았던 그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 눈동자의 색깔을 보며 그 머리칼을 만져보며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의 그 진동을 자기의 귀로 고막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우리는 때로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며, 비록 손으로 만지 못했지만 손으로 만진 듯, 눈으로 본 듯, 귀로 들은 듯 주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가며, 마침내 때가 되면 진짜 우리 주님의 그 육신을 우리는 만나 볼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그 주를 영화롭게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외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